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의지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년의 때 주요 관심사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관심사를 꼽아라면 사랑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까? 관심이 없나요? 사랑에? 말을 안 해도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헬렌 피셔라는 교수님이 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사랑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갈망의 단계입니다. 갈망, 상대를 갈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쉽게 끝이 나버린다고 합니다. 이 갈망의 단계,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 강한 끌림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뭐가 씌워지는 단계죠?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끊임없이 생각나는 단계인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대방과 있었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깊은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충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막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한 번쯤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죠, 그죠? 뭐 짝사랑을 해봤거나 아니면 뭐 교제할 때나 교제하기 전이나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기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 심리학자 스탠턴 필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태를 마약 중독 상태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홀하다가도 즐겁다가 혼자라고 생각되면 슬픔과 막 공허함이 밀려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 강한 끌림이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 누구나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데 여러분 그 콩깍지는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벗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콩깍지가 딱 씌었을 때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면 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합니다. 페닐에틸아민인데 황홀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근데 하지만 내성이 생겨져서 점점 분비가 감소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식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감소할수록 우리는 뭐를 느낍니까?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을 최대 맥시멈으로 몇 년으로 볼까요? 3년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낭만적인 사랑만 진짜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요의 가사를 보면 되게 낭만적인 사랑을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가 갈등을 겪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식었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었어라고 하면서 되게 절망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면서 겪는 그 갈등은 결혼의 실패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겪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랑 결혼 생활이랑 달라진 모습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그렇게 단정짓죠. 하지만 결혼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이 결혼 후에 생겨나는 그 갈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성숙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막 자랄 때에 뭐도 밀려오게 되죠? 무슨 통도 밀려오죠? 근육통도 밀려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 운동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했다 그러면 다음 날에 어떻게 되지? 몸에 알이 배겨 있자. 그게 근육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성장통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 배경이 다르고 경제관이 다르고 양육 방식이 다르고 시간 관념이 다르고 위생 개념 모두가 다 다르죠, 그죠? 결혼하게 되면 치약 짜는 방식도 다 달라요. 저는 밑에서부터 짜거든요. 근데 아내는 중간에서부터 짭니다. 이거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관념도 다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시에 출발하자 하면 저는 딱 2시에 출발하는 스타일인데 아내는 이제 뭐 2시 10분,
이렇게 늦게 조금 출발하는데 다른 거예요. 이게 남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근데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만이 전부일까요? 감정적인 사랑이 유효기간이 아까 몇 년이라 그랬죠? 맥시멈 3년이잖아요. 그죠? 결혼 생활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의지적 사랑이잖아요. 그죠?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와 센스 이 타이밍에 광야 같은 이 곳 가운데서 샘물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9절 한번 제가 물 마실 동안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하라라고 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하라의 원어를 보니까 메이나테입니다. 메이나테. 이 메이나테의 뜻을 보니까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머물러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수련회 닫는 예배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무엇을 힘써 지키라? 벌써 까먹었나요? 우리 닫는 예배 때 여러분들 성령이 뭐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써는 원어가 스프 다 존테스인데 명령 분사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과 뭐라고요? 반복. 지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에 힘써야 하는 기간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켜나갈 때, 몸부림쳐 나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거하라는 이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교육자실에서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인터넷이 끊겨버린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빠진 저희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호흡이 힘들어요.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하죠. 한 번만 하고 떼고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속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를 장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지속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인 연결은 우리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보면 너희도 무엇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엊그저께 점심 때 뭐 먹었나요? 바로 생각나는 청년 있습니까? 엊그저께 점심 뭐라고? 기억나요? 그러면 3일 전에 점심 이때부터 좀 힘들죠. 일주일 전에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요? 어떻게 그거를 기억하죠? 먹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와 정말 대단. 저는 어제 먹은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그런 망각의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모세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에서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처하다 보니까 그들이 한 반응이 뭐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 아닙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더라도 새학기가 되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며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뭐를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의 계명,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뭐 앉아서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퇴근할 때에도, 버스 탈 때에도, 지하철 탈 때에도 유튜브 들어서 정말 멋진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돼요, 앉아서. 그러나 여러분들, 듣는 것은 쉽지만 말씀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압니까?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여러분,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오늘 반드시 지키리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받고 그 안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주중에 제발 좀 묵상하십시오. 하루 10분 살고, 하루 10분 살고 안에 하루 10분 묵상하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화됩니다 외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듣는 건 쉽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바쁘고 피곤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지. 그럼 나도 아침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큐티 특강 때 여러분들 적용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적용할 때 적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몇 원칙으로? 기억납니까? 6화 원칙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봅시다. 내가 큐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적용시켜야 되죠? 그러면 내일 당장 어떻게? 아침 몇 시에 어디서 조용한 내 방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보고 처음에는 3번, 4번 크게 읽고 그 다음에는 단어를 중심으로 읽다가 마지막에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묵상하고 적용하고 느낀 부분은 적고 마지막 기도하고 끝낸다.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할 거라는,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몸부림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고만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지속적으로 주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스장에 가보잖아요, 그죠? 헬스장이 돈 되는 이유가 뭐죠? 1년치 끊어놓고 여러분들 몇 달 나갑니까? 2-3달 나가다가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헬스장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뭐 물세도 나오지 않고 유지비도 덜 들고 뭐 유니폼비, 세탁비 뭐 다 아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헬스를 금방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는 것도 힘들죠. 뭐 세질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뭐예요? 운동하러 나가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 때 가장 운동하러 가기 싫습니까? 겨울 때. 안 가봤으면서 뭐 가봐다는 것처럼. 언제요? 겨울 때죠, 그죠? 여러분, 겨울 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겨울 때 왜 힘들죠? 여러분, 일단은 이불 안에 있으면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여러분, 그 이불 안에서 머릿속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면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타협합니다. 오늘 추운데 하루 쉬자. 뭐 하루 쉰다라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라고 하면서 내일 2배로 하면 되지 하면서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헬스는 꾸준히 해야지 뭐가 좋아지죠? 몸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헬스장 가기까지 뭐가 필요하죠?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에만 의지하면 기분 좋을 때는 운동하러 가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냥 쉬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의지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나갈 때에, 비록 떨리지만 순종하고 나갈 때에 어떤 은혜가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감정으로만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을 때에는 모든 것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다가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변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상대에게 받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그 사람 컨디션이 어떤지 눈치나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제 아내는 좀 꿀꿀해 보이잖아요. 제 아내가 좀 컨디션이 다운된다 그러면 저는 뭐를 줄까요? 아내한테 어떤 음식을 줄까요? 달달한 음식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기분이 또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컨디션도 하루에도 바뀌고 감정도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여러분들 원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 그 원수를 떠올리면 어떠한 감정이 들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어떤 감정이 들죠?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감정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랑할 수 없죠. 우리 감정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비록 그 사람을 떠올리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몸부림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감정,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는 사랑과 성관계를 동의어로 주입시킵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성관계를 혼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킨십 때 나오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호르몬은 길어도 3년이라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사라지면 사랑도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결국 사랑의 기초는 뭐예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리더 LTC 모임 했을 때 첫 강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뭐에 대해서죠? 말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말로 이쁘다라고 그렇게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마음속에서라도
너는 정말 아름다워라고 선포할 때 정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호르몬은 오래 못 가지만 상대방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가 그때가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오래 참고라고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데요. 여러분들 사랑은 심장이 뛰는 감정만을 의지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동거가 정말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헤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의지적인 사랑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거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헌신하기 싫어서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문제를 책임지기 싫어서 동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의지적인 사랑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하죠. 여러분, 동거하다가 혹시 재정적인 문제가 상대에게 생겼다, 그러면 동거 끝이죠. 여러분, 동거하다가 상대의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동거 끝입니다. 각자 빠빠이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하다가 상대에게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발견하며 당장이라도 헤어질 수 있는 그 조건하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죠?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우리가 마지막 우리 닫는 예배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뭔지 기억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래 참음의 원어를 보며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음 뭐라고요?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참으시면은 의지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셨듯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매일매일 참아 주시듯이 나도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해야지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들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죠? 상대가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야죠? 주님이 나를 참아 주셨듯이 나도 한 번 더 참아야지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마음 문을 닫으면 한 번 더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랑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의지하죠. 그래서 감정이 사라지면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감정이 사라지면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아요. 어제 정말 큰 일이 있었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식이 있었죠, 그죠? 결혼식 때 제가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담당했는데 이 기도문을 자세히 들어보셨지만 알겠지만 기도문은 감성적인 내용으로, 감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지적인 사랑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기도문이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섬기되 먼저 이해하고 마지막까지 배려하며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두 사람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 감정에 따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가슴 뛰게 하는 이 사랑의 감정이 무뎌진다 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할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적인 매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거예요. 뭐죠? 의지적인 사랑이요. 감정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약속이 뭐예요? 바로 결혼인 거예요. 당신을 향한 감정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지키고 끝까지 당신을 품겠습니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약속하는 시간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감정이 식을 때에도,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실망이 몰려올 때에도,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감정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지적인 결단과 사랑이 감정이 좋을 때만 상대방을 사랑하고 감정이 나쁠 때에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사랑을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을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과정으로 봤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가 함께 아파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하죠? 같이 옆에 있어주기. 내가 비록 바쁘지만 힘들어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있어주기. 힘들 때 같이 어떻게 하죠? 바람 쐬러 가주기. 힘들 때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힘들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여러분들, 의지적인 여러분들 행동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의지로서 우리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동사의 원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찬양팀, 우리 오후예배 찬양팀 이름이 뭘까요? 아가파오 찬양, 아가파오, 사랑하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랑의 원어는 뭘까요? 아가페죠, 그죠? 여러분, 이 아가페는 뭐냐면 무조건적이며 이타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이며 불변함을 의미하는 여러분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정적이고 이미 사랑은 결정되었고 변하지 않는 다라는 의미가 그 아가페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죄인인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못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세계백화점을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어플에 무료 주차 서비스 쿠폰 2장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쓰는데 오늘 그 쿠폰함에 없는 거예요. 없어가 왜 없지? 쓰지도 않았는데 왜 없지? 하면서 계속 찾았는데 보니까 이게 고객 서비스가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알림을 받으면, 그 푸시 알림을 받으면 무료 주차 서비스 2장을, 한 달에 2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왕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고객을 향한 마음과 태도는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 조건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변함없이 지속적이에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를 참아 주셨듯이 내가 너를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다가갈 것이라는 의지적인 결단, 그 사랑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벽들이 허물어지고 여러분들 울림이 결국에는 뭐가 되죠? 어울림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려는 그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가는 곳곳마다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를 찬양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해요.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사랑이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결단과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고백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자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니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감정으로만 정의를 내린다면 감정에 따라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감정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결정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랑인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감정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그리고 매일매일 참아주시듯이 나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부족한 부분을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사랑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품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에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캠퍼스의 청년들이 개강을 하였습니다. 기쁜 일도 있겠지만 많은 유혹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은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셨음을 기억할 때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날 캠퍼스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새 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캠퍼스 청년들과 또 직장인들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상대를 향한 감정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사랑을 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서로를 먼저 섬길 때에 울림이 어울림이 되어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강을 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 청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에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들을 믿사옵고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